지난 주일날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 땅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제일 먼저는 내 앞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얼굴 앞에 선 그 기도, 그것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뒷글과 같고 죄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리고 나서 소돔 땅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신을 벗어난 이 소돔 땅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있는 소식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도움이 될까?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시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항상 햇빛만 비춰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고 또 바람도 불어오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예상치 못한 보너스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업을 해도 해결점을 찾기 힘든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다 행복하고 또 즐겁게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 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민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캄캄함을 경험할 때에 무엇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기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언제 드리는 기도이냐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도 내가 맞이하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극복하게 하신다, 이것을 갖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을 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디기 어려운 시련으로 인해 찾아오는 고통을 뜻합니다. 꿈과 이상이 좌절되고 희망과 기대가 벽에 부딪혀 찾아오는 이 괴로움을 말해서 우리는 고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많은 고난들은 개인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경제적인 압박,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 교인들 같은 경우에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그들도 역시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개인적인 고통과 함께 외부의 박해까지 겹치는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해서 이제 다 같은 고난은 아니지요.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고난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그렇게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고난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는 이 매뉴얼은 항상 똑같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 똑같은 매뉴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이 사도 야고보가 제시한 해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대부분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죠. 술을 마신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고통당하는 현실로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급한 마음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 고민을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기도하기에 앞서서 전화기를 놓고 다이얼 패드를 막 눌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만은 꼭 누구를 만나서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개입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도와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아멘. 자, 어떻게 해요? 어떤 날에 부르라고요? 환난 날에 부르라. 부르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들을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없습니다. 언제나 누구든지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잠깐이며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냥 고난 당하는 그대로 방치해 두시고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십니다.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에 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11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악한 왕들이 판치는 그 남유다에 정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금방이라도 진멸하시고 심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지난주일에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우리가 기억하시겠죠. 그 이유가 다윗 때문이죠. 다윗, 그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다윗과 약속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멸하기를 내가 즐겨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십니다. 우리가 괴롭고 억울하며 고통 당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캄캄한 그 인생의 길길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등불을 주십니다. 미국에 있는 이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을 아십니까? 이 호텔의 창업자가 누구냐면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제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여기 책상 앞에 이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해고 통지서를 받고 분노와 복수심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점점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신앙인이었던 아내가 조용하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당신의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는 아내와 함께의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케몬스의 마음에 있었던 분노와 패배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케몬스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이렇게 융자를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 사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호텔이 너무나 비쌉니다. 그런데 싼 호텔을 가보니까 너무 지저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지어서 이 이웃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케몬스가 고난 가운데 기도로 시작한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기도의 부름이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진지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과 같은 것입니다. 육신이든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영적이든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기도의 부름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바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언제 드리는 기도냐면 이번에는 즐거운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고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또 언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답답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즐거운 일을 만날 때도 드리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긴 어두운 터널과 같이 캄캄함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 터널 끝에서 들어오는 그 밝음,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때에 그때에 우리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들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그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됩니다. 성 프란체시스코는 한 번 찬송하는 것은 두 번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찬송이 기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이 두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요. 하나가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작년 한국에 제가 7년 6개월 만에 그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LA에서 이제 가는 그 길이 이제 3번을 스탑을 해야 되고
거의 뭐 20몇 시간 이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 경유지에서도 6시간, 뭐 7시간 이렇게 기다려야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만나는 그 기대감 때문에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정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이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진급한다든지 또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에서 성공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든지 깊은 병중에 있었던 사람이 회복되었다든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즐거움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즐거움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일과 상관없이 환경을 초월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살펴보았던 기뻐하다, 즐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용기를 가지다, 담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수로서 로마를 향해 가던 중에 유로블로라는 아주 거센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으로 배가 파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기서 두 번이나 표현된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이 말이 오늘 말씀에 즐거워하라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었고 먹을 것도 없으며 생사가 불분명한 가운데에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기운을 내며 용기를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요? 그 안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던 환경이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 즐거움은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초월한 즐거움, 상황을 초월한 즐거움입니다. 바울이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에 뭐가 그리 즐거워서 찬양하겠습니까? 온몸이 아프고 쓰라린데 무엇이 즐거워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이 즐거움은요, 나로 비롯된 즐거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 평안, 감사, 이것은 아무리 강력한 외부의 세력이 나를 억압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부르는 찬양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돈 많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로 벌어들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는 시카고에 있는 이 호화로운 이 별장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되었던 그 불길이 도시 전체를 다 삼켜 버렸습니다. 그가 투자한 재산들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년 전에 4살짜리 아들을 열병으로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연거푸 겪은 이 스패포드는 의사의 권유로 아내와 쉴 수 있도록 유럽 여행을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떠나가기로 한 그날에 스패포드는 갑자기 처리해야 할 문제가 생겨서 아내와 어린 내 딸을 먼저 이 유럽으로 가는 여객선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객선이 그만 영국의 다른 배와 정면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배가 물에 가라앉게 되었고 그의 아내는 선원에게 발견되어 극적으로 구조되었지만 4명의 어린 딸은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 그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데 그 사고 지점을 지날 때에 너무 큰 괴로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북받쳐서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주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절규는 밤새도록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스패포드가 바다 위로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수넴 여인이 노년 때에 얻은 그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죽었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 때문에 엘리사를 급하게 찾아가는 그 장면을 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 종에게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귀중하게 얘기는. 그런데 뭐가 평안하겠습니까? 남편이 뭐가 평안하고 자신이 뭐가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대답이 평안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패포드는 이 평안이라는 낱말을 머릿속에 이렇게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정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 갔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쳤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우리가 익히 들었던 찬양의 가사이지 않습니까? 찬송가 413장에 나오는 내 평생 가는 길, 여기에 있는 그 찬송을 작사를 했던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기운을 내라 하시는 분이 이 스패포드 마음 안에 그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가 안심하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의 시를 적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용기와 담대함과 즐거움을 주시면 우리는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즐거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안심하며 평안함을 누리며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는 언제 드리는 기도냐면 병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성경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인간의 죽음과 함께 죄의 증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병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에 걸립니다. 건강한 몸이 어느 날 한 부분이 고장날 수가 있고 또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신앙적인 회의감으로 인해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에 우리는 빠져들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병중에 있을 때에 뭘 해라고요?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우리 계십니까?
걱정과 염려와 또 우울감이나 그 마음의 병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까? 신앙적인 회의감으로 인해 영적 침체와 무기력감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야고보가 조언하는 그대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무작정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그가 하는 일과 그들이 하는 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병든 자가 취해야 할 믿음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든 몸에 대해서, 아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에게 병든 몸과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 아픔을 듣고 내 병든 그 몸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어떻게 반응할까? 나 때문에 괜히 수고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기도한다고 나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을 초청하고 부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든 자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병든 자를 기도하기 위해 초청받은 목사와 장로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입니다. 기름도 바르고 그리고 약도 사용하며 기도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라는 것은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 치료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됨을 믿습니다 라고 드리는 목사와 장로들의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에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 사도 야고보는 한 가지 더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병 낫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위해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서로 붙잡아주고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 가나안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나안 교회가 가나안, 안나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무교회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조용히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기도 싫고 상처 주기도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병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소속된 교회에 우리가 기도 요청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병든 가운데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을 고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선교 잡지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산골 마을에 복음이 들어와 마을 사람 거의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삶에 실천하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조금 떨어진 어느 숲에 자신의 기도 처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이상 그곳에 이렇게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러 가는 그 길이 생겼습니다. 기도의 길.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기도의 길 혹은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 길에 풀이 막 자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 신앙의 친구가 조용히 찾아와 이렇게 말해줍니다. 형제님, 생명의 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친구 몇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처를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해 준 다음에 그들의 친구를 다시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의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며칠간 그 형제와 함께 길을 동행하며 기도의 회복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서로를 붙들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덴버 소망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닐까요? 몸과 마음이 지쳐 병들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감이 찾아왔을 때에 서로를 붙들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덴버 소망교회 될 수 있기를,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사도 야고보가 전하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 또 즐거운 일을 만날 때에, 혹은 병들었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도 오늘 야고보가 강조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